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사하편 제5장의 10번째 구절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사하편 5장의 내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구절이 남아 있어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이제 구절인데 상택 손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계사편 5장의 9절부터 먼저 읽고 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인원에 만물이 화순하고 남녀 구정에 만물이 화생하나니 여괄 3인행엔 적손 1인코 1인행엔 적덕기우이라고 하니 은치일야이라. 이 구절을 소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구절에 비해서 좀 난해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편입니다. 가급적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지인원이라. 그래서 인자는 하늘 기운 인자고 온자는 땅 기운 온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기운 인자는 앞에 있는 하늘 천자와 결부가 되는 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땅 기운 온자는 땅지자와 관련을 갖겠죠. 이게 손께에서 온 거라 상세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절의 권언이 택산 한계에서 나왔습니다. 그 택산 한계라는 건 잠시 여기에 봐주시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역의 해설서인 계사 상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계사 하편을 공부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계사 하편 5장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계사 상편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 상경을 해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역 상경을 갖다가 해설하고 있고, 주역 상경이라는 것이 중천건께서부터 중하이께까지 30번째 궤, 성인지도를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주역 상경을 해설하고 있는 것이 계사상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역 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역 하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택산 한께서부터 미제께까지 64번째 미제께까지가 바로 주역 하경이고, 이 하경을 해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사 하편이다, 이렇게 전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것이 5장 말미를 읽고 있는데, 하경의 첫 번째가, 상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도 중심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 있는 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지도 중심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다. 그런데 31번째 택산 한께서부터 64번째 미제께까지가 주역 하경인데, 이 31번째 께가 바로 택산 한께입니다. 택산 한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함자라는 것이 다함자죠. 그래서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얘기를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택산 한계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내가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택산 한계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효변에 대한 것도 또 소상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택산 한계를 뒤집으면 이걸 상하교역이라고 합니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괴상이 생겼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렇게 생겼는데 위아래를 요렇게 뒤집는 걸 보고 상하교역이라고 합니다. 이걸 상하교역이라고 하니까 산이 위로 올라오고 연못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택산 한계를 상하교역으로 뒤집으면 오늘 읽게 되는 이 구절과 직접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산택 손께가 되는 겁니다. 산은 위로 올라가고 연못은 아래로 내려와서 이것이 바로 산택 손께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희들이 읽어야 되는, 또 공부해 나가야 될 내용이 택산 한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설명이 이루어진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택산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첫 구절이 다시 경문을 보시면 천지인원에 하늘과 땅이, 하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합쳐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지의 기온이, 천지의 인원이 또는 기온이,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엉켜서 하늘과 땅이 서로 합덕이 이루어져 가지고 만물이 화순하게 된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만만자는 단순히 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 올렸습니다. 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의 계량적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물건이죠. 그래서 만물입니다. 저 만물에는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만물이 화순하나니, 벨화자죠. 조화를 이룬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터울 순자입니다. 그래서 두텁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천지가 하나가 되고 천지가 합덕이 되고 천지의 기운이 합쳐져서 하늘과 땅이 합쳐지니까 만물이 화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내가 하나됨을 천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천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구절에서는 남녀에다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사내남자는 성인을 지칭하고 여자여자는 군자를 지칭한다. 그래서 남녀는 성인과 군자를 보고 말한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내가 하나 되고 성인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러한 내용을 남녀에다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남녀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진리와 내가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다. 그 비유법을 써가지고 설명했던 것이 택산 한계입니다. 64개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소상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남녀가 사랑을 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듯이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택산 한계거든요.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읽어야 될 이 구절은 문자적 해석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주역의 택산 한계가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택산 한계라고 말씀을 올렸고,
그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천지에 비유하고 남녀에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사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남녀 구정에 얽힐 구자, 정밀할 정자, 세밀할 정자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성인과 군자가, 남녀가 정이 얽히는 거죠. 천지가 합해가지고 만물을 탄생시키듯이 사람으로 따지면 남녀가 합덕이 이루어져가지고 자식을 낳게 된다는 걸 비유한 말이다. 거기에 비유를 해가지고 만물 탄생하는 걸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구정에 만물이 화생하나니, 마찬가지 윗구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을 포함한 만물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만물이고, 자, 델와자의 날생자라 조화를 이루어서 생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리고 또 수업 시작하는 서두에도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천지가 하나 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인사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남녀가 하나가 돼서 뜻이 합쳐지고 합덕이 이루어져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것에 비유를 해가지고 만물이 화순하고 만물이 화생하는 걸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에서 이르기를 삼인행엔, 세 사람이 간다는 거죠. 세 사람이 행함에 적손 일인코, 세 사람이 행하는데 나중도 아니고 곧적자를 썼으니까 곧 손자는 덜어낼 손자입니다. 덜손자, 어떤 걸 덜어낸다는 거죠. 자, 저희들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욕심을 덜어내는 것도 덜손자를 씁니다. 내가 가진 마음을 덜어내는 것도 덜손자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르기를 세 사람이 행함에 곧 덜어낼 손자, 한일자, 사람인자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이 조금 난해합니다. 앞구절에서는 제가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천지가 합쳐서 만물이 화순하고 남녀가 합쳐져 가지고 만물이 화생하는 걸 비유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 산택 손께 효사를 가져다가 역에서 이르기를 세 사람이 행하는데, 즉 한 사람을 들고 균형과 조화의 의미를 가미시킨 겁니다. 천지가 하나 돼서 만물을 화순하고 남녀가 합덕이 이루어져 가지고 만물을 화생하는 것이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전제로 설명이 되고 있고 비유법을 써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하고 있으면서 어떤 말이 더 가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말이 가미가 됐느냐? 균형과 조화의 의미가 가미가 됐다. 음과 양은 둘인데 세 사람이면 균형이 맞지를 않는다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르기를 삼인행에 적손 일인코.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아까 남녀가 합덕이 돼가지고 만물을 화생한다고 했으니까 남녀가 합덕을 해가지고 여자분이 임신을 하게 되면 세 사람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임신을 한 애가 10달 만에 출산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을 덜어내 가지고 두 사람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 태어난 애가 한 명이라 1인 행해, 한 사람이 행하면은 적덕기우라고 하니 곧 거기자 버두자죠. 그 덫을 얻는다라고 하니 은치일야라. 어떤 걸 얘기하는데 뭘 얘기를 하느냐? 이룰 치자 한일자죠. 하나가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다.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고 천지가 하나가 되고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고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니까 음양이 하나가 되고 음양이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세 사람이 행한 적 한 사람을 들어서 균형을 이루게 되고 한 사람이 있는데 짝을 찾아야 되니까 적덕기우라고 하니 그 볕을 얻는다라고 하니 또다시 균형을 이루게 된 거죠. 한 사람을 드러내서 균형을 이루고 드러낸 사람은 또 볕을 만나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은치일야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천지가 합쳐진 하나, 진리와 내가 합쳐진 하나, 남녀가 합쳐진 하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산택 송계에서 왔습니다. 산택 송계 육삼효에서 온 얘기입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동동왕래 봉종이사라, 저 동동왕래 봉종이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까 설명 말씀드린 택산 한계에서 온 겁니다. 택산 한계에서 그리워할 동자, 그리워할 동자죠.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한 것이 택산 한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군자가 성인 지도를 그리워하고 사람들이 진리를 그리워하면서 왕래, 가랑자, 올래자죠. 가고 옴이면 봉종이사라, 벗이 너의 생각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고 벗이 나와 하나가 된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동왕래 봉종이사입니다. 그래서 앞구절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천지가 하나가 되고 남녀가 하나가 되고 진리가 하나가 되는 은일치야라. 그래서 하나가로 이루어짐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다.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벗이 너의 생각을 따를 것이다. 진리와 내가 하나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적으로는 사람으로 따지면 부부가 하나로 돌아가는 도통의 경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보고 말을 한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리와 내가 하나됨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구절도 산택 송계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산택 송계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산택 송계는 두 번째 괴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아래 걸 들어서 위로 보태주고 내 것을 들어서 남에게 보태주는, 또 소인지도를 드러내고 탐진치, 욕심, 이런 사악한 마음, 사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이 한계입니다. 항상 한자를 써서 한계인데 항상함을 갖고 있으면 하늘이 보태준다. 익계입니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게 익계인데요. 그 익이라는 건 보탤 익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야, 사심을 드러내고 탐진치를 드러내면 하늘이 보태준다는 뜻이라, 오늘 말씀드리는 드러냄을 말하는 송계와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 될 보탬의 도인 익괴, 그걸 합쳐서 손익지도라고도 합니다. 먼저 드러내야 보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드리는 먼저 드러내면, 내 것을 드러내면 복을 받는다는 구복적인 측면에서의 얘기는 아닙니다. 욕심을 드러냄으로써 하늘의 은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구복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요. 이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걔를 잠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야 될 것이 바로 산택 송계라고 아까 조금 배경적인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위에는 산입니다. 아래는 연못입니다. 이것이 드러낼 손자를 써서 손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드러낼 손자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뭘 드러내는 거냐. 그래서 사심을 드러내는 거죠. 사악한 마음, 욕심. 자, 사악한 마음. 자, 이런 걸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또 나를 드러낸다는 뜻도 있겠죠. 그래서 욕심이나 사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나를 갖다가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손께의 손자, 드러낼 손자의 어떤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개상을 놓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성격을 갖고 있고,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언택이라 기쁠 태자, 기쁨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쁨으로 머물면서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죠. 기쁨으로 머물면서 드러내면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반된 얘기입니다. 드러내면 보탬이 있게 된다는, 그래서 오늘 읽어야 될 내용은 조금 난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산택 손께라고 하는 것이 택산 한 께,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고, 드러냄으로써 보탬을 받을 수 있다는 이께와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약간 복합적인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난해하다는 거죠. 저희들은 지금 64개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해설서인 또 개론서인 개사 하편, 상하편을 읽고 있는 중이라 미처 이해가 하시기에는 조금 공부 분량이 부족한 점도 또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 점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문을 읽겠습니다. 부는 유부이면 원길코 무구하야 가정이라 이유유왕하니 갈지용 일이요 이게 가용향이니라. 이걸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겁니다. 이 괴사를 갖다가 공부하고 나면 공자께서 단사에서 드러내는 뜻이 뭔가를 설명하는 중에 잠시 미리 말씀드리면 칠판을 잠시 보겠습니다. 소나 익상입니다. 아래 걸 들어서 위에다가 보탠다는 뜻입니다. 소나 익상입니다. 아래 걸 드는 거죠. 아래 걸 드는데 이걸로 따지면 아래는 연못이고 위는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산이면 연못에 흙을 드러내면, 연못에 흙을 드러내가지고 산 위에다가 보태면 산은 높아지고 연못은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소나익상이라고 합니다. 소나익상이 손이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면 산이 더 높아지게 된다. 만일 이게 적군을 지키는 성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흙을 더 퍼내서 성벽 위로 올리면 자, 성이 더 높아져서 적군을 지키는데 훨씬 효율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뜻까지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걸 보고 말을 하는 건데, 드러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드러낸다는 것은 있을 유자 밑불 부자 믿음이 있음이면 이 믿음이 있음이면 쉽게 드러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쉬운 예로 말씀드리자면 드러내면 자 보탬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드러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은 유부이면 원길코 그냥 길하다고 해도 되는데 원형이정의 원을 썼습니다. 하늘로부터 길함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원형이정의 원입니다. 천도를 원형이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드러내면은 믿음을 가지고 드러내면 크게 길하고 또 무구하야 허물이 없다라고 하야 가정이라 가을 가자 고들 정자인데 주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발을 정자의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가히 발음이라 성인 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면 원길코 크게 길고 허물이 없다 하야 가정이라. 그래서 가히 발음이라 이유유왕 하니 이로 올리자 있을 유자 바유자 가랑자죠. 의지할 바가 있으니 갈 바가 있으니 이롭다는 거죠. 자, 성인 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욕심, 사심 이런 걸 다 드러냅니다. 드러내면 뭐라고 썼습니까? 크게 길하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원형이정의 원자를 써서 크게 길하다고 하고 크게 길해서 허물이 없을 뿐더러 가히 바르기 때문에 이 유유왕 하니 의지할 바가 있다라고 하니 이로 올리 자를 앞에다가 붙여놨지 않습니까? 의지할 바가 있어서 뭐 하다고요? 이롭다고 하니 갈지용 일이요. 자, 어찌 갈자? 갈지자 썰용자입니다. 어찌 썩겠는가? 자, 의지할 바가 있어서 이롭다라고 하니 드러냄의 도를 여기에 드러낼 손자는 없지만 밑에 해석에서 가로를 열고 손도라고 이제 썼습니다. 드러냄의 도를 어찌 썩겠는가? 자, 이게 가용향이니라 두 이자에다가 대나무로 만든 제기 그릇 개자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제기 그릇입니다. 그래서 두 이자에다가 제기 이름 개자를 썼으니까 제기 그릇 두 개죠. 두 개의 제기 그릇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나무로 만든 제기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제사상 차리는데 대나무로 만든 제기 그릇을 썼다는 것은 여름 제사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사 중에 여름 제사는 날씨도 덥고 또 음식을 보관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름 제사 지낼 약자를 써서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에도 여름 제사는 간단하게 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로 만든 제기 그릇이라고 썼으니까 여름 제사를 비유한 거죠. 그래서 기장과 수수 두 곡식으로 가지고 대나무 그릇에 담아서 제사를 지내지만 정성이 지극하면 허물이 없다. 그렇게 주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제사라는 것은 정성이야. 그 말이 그런 데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가용향이라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제기 그릇 두 개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가을 가자 썰용자 제사 바칠 향자라 가히 제사를 바치는 데 씀이라 제사를 바치는 데 써도 허물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정성이 중요하다는 뜻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문왕이 쓴 그 손께의 괴사의 뜻을 공자께서 다시 하나하나 해설을 했습니다. 단할 손은 소나익상하야 기도상행이니 손이 유부면 원길 무구 가정 이유유왕이니 갈지용 이계 가용향은 이계 응유시며
송강 이규 유시인이 손익 영어 여시 해행 하나니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자주 이제 말씀을 올렸듯이 대지어금니 단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단에서 이르기를 손이라는 것은 드러낼 손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아까 미리 조금 말씀드렸듯이 손아익상입니다. 아래 걸 들어서 위로 보태는 것이다. 아래에 있는 내 것을 들어서 하늘한테 보탠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저희들 민초들이 저 부처님이나 하느님한테 시주하고 헌금한다, 그런 뜻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사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욕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를 들어서 위로 보탠다고 하야 기도 상행이니, 그 도가 윗상자 행할 행자입니다. 위로 행하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욕심을 드러내고 사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하늘의 도로 위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헌금을 많이 내고 시주를 많이 내는 거하고는 뜻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뒷구절이 기도 상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걸 들어서 위로 보탠다고 하야 그 도를 상행이니, 자, 그 도는 위로 행함이니, 윗상자라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거든요. 하늘의 뜻으로 행하고 천도대로 행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손이 유부이면, 드러내는데 믿음이 있음이면,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잠시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밑불부자입니다. 이 밑불부자라고 하는 것이 손톱 조자 플러스 아들 자자입니다. 새가 손톱으로 가지고 알을 21일 동안 배에다가 품고 있으면 21일 만에 그 알에서 새끼가 부화되는데 0.001%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 한순간도 또 조금도 의심이 없고 21일이 되면 그 알에서 새끼가 태어날 것이라는 굳은 믿음, 그것이 밑불부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밑불부자의 뜻이라 이 밑불부자 안에는 성실할 성자의 뜻도 들어있고 믿을 신자의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경할 경자의 뜻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에서 말하는 밑불부자다. 이런 믿음이 있음이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자, 믿을 신자, 믿고 공경하는. 그래서 중용 21장에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는 천지도야라, 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밑불부자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는데 방금 말씀드린 저러한 믿음이 있음이면, 개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크게 길하여 허물이 없고 가정 가히 발음이라 이유유왕이니 의지할 바가 있어서 이로움이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원길, 크게 길하고 무구 허물이 없고 가정 이유유왕, 자, 가히 발라서 의지할 바가 있음이니 이롭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있을 유자 밑불부자, 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를 드러내면 크게 길하게 되고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앞구절에서 기도 상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도는 하늘의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개사에서
갈지용 이게 가용향이라는 구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갈지용, 자, 어찌 갈자, 갈지자, 썰용자라 어찌 썩겠는가. 두 제기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가히 제사를 바치는데 썸은 이게 응유시이며, 자, 여기도 또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두이자에다가 대나무로 만든 제기 이름 개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로 만든 두 제기 그릇에다가 음식을 갖다가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는데, 저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허물이 없었고 크게 기랬는데, 공자께서는 다시 뭘로 해석을 했느냐. 응유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응할 응자, 있을 유자, 떼시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역에서 떼시자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성을 말한다. 하늘의 그때의 마땅함을 보고 말한다. 하늘의 뜻, 천도, 중도에 비추어 봐서 마땅함을 말한다. 그것이 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떼시자입니다. 그래서 주역 경문을 읽어내실 때 떼시자를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원래 근원적인 뜻을 이해하시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응유시라. 두 개의 제기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간략한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밑불부자, 그 밑불부자의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면 응유시라. 응할 응자, 있을 유자, 하늘의 시성을 말한 떼시자. 그래서 하늘의 시성이 있어서 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 정성으로, 그 믿음으로 가지고 하면 하늘이 응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응한다. 그래서 자, 송강 이규 유신이 드러낼 손자 굳셀 강자입니다. 강을 드러내고, 세상을 공평하게 하려면 많은 것을 드러내서 작은 것에 보탠다. 그래서 칙물평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역에. 나중에 이제 지상경계에 가서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강이규 유시인이 강한 걸 드러내고 부드러운 것에 보태는 것도 있을 유자 떼시자, 시성이 있음이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한 건 드러내고 부드러운 것에 보태주는 것도 시성이 있다는 거죠. 그때의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의 뜻이 있음이니, 자, 손익 영어를 드러낼 손자, 보탤 익자, 더할 익자입니다. 드러내고 보태고, 찰영자, 빌 허자죠. 자, 차고 비는 거. 이 구절 말고도 뒤에 있는 찰영자, 빌어자를 써가지고 영어 소식이라 사라질 소자, 쉴식자, 다시 살아날 식자입니다. 영어 소식은 천행야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주역에서. 그래서 차고 비고 사라지고 또 다시 없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소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영어 소식은 천행야라. 그것이 하늘의 운행 법칙이다. 그 뜻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손익 영어를 드러내고 보태고 차고 비는 걸 더불어 여자 떼시자 함께할 해자에다가 가랭자입니다. 여시해행이라. 그 시성과 더불어서 함께 행함이니라. 그래서 하늘의 마땅함과 함께 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저 개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듯이 산택 손께 드러내는에 대한 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드러냄의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욕심을 드러내고 불가시고는 탄진치를 드러내는, 나를 드러냄으로써 하늘의 도를 갖다가 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송강이규 유시라.
강을 드러내고 유에게 보태는 것도 시성이 있음이니 손익 영어를 드러내고 보태고 채우고 비는 것이 여시행이라. 그 시성과 더불어서 함께 행함이라. 하늘의 뜻, 하늘의 뜻에 마땅함과 함께 행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드러냄의 도라는 것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실할 성자와 믿을 신자와 공경할 경자를 세 개 합친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면 하늘이 보태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보탬을 받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건 진정한 드러냄이 아니라 하늘의 은택이 따르지를 않겠죠. 굴복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문왕이 쓴 괴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실생활에서 이렇게 실천을 하라는 뜻에서 대상사에서 사나 유택이 손이니 몇 산자 아래하자죠. 군자는 이하야 징분 지력 하나니라.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상알이라는 것은 코끼리 상자를 써서 대상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택 손께의 상을 보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실천적인 덕목을 갖춰라, 그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나 유택이 손이니 몇 산자 아래하자 있을 유자 연못택자죠. 산 아래에 있습니다. 뭐가요? 연못이. 산 아래에 연못이 있는 것이 손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괴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위가 산입니다. 아래가 연못이죠. 산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연못이 있는 것이 손이니,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군자는 이하야. 이것을 보고 깨달아라는 거죠. 깨달아라는 거라.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손상이카의 뜻을 말씀드리면서 요것은 연못이고 이건 산인데, 제가 소나 익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래 걸 들어서 위로 보태는 것이 바로 손이다. 아래 걸 든다는 건 연못의 바닥에 있는 흙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역에서는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 소인지도입니다. 소인지도를 드러내고 욕심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드러내서 산으로 이렇게 보태면 산은 더욱더 높아지고 연못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진다, 이런 뜻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깨달으라는 거죠. 나를 드러내면 연못이 더 깊어지고 또 드러내는 걸 위로 보태면 산이 더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면 연못이 깊어지고 산이 높아지게 되고 모든 물들이 나한테 모이게 된다는 거죠. 겸손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낮추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의 물들이 나한테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을 나한테 모이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나한테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내 욕심을 털어내야 되겠죠. 그런 뜻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경문을 보겠습니다. 사나 유택이 손이니 연못 아래 산 아래 연못이 있는 것이 손이니 군자는 이하야. 군자는 이것을 보고, 저 써있자라는 것은 단순히 뭐뭐로 써라는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각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저런 상을 보고 자각을 해가지고 징분진력하나니라. 징계할 징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억제할 징자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낼 분자지 않습니까? 성냄을 갖다가 뭐 하라고요? 억제하라는 거죠. 성냄을 억제하고 막을 질자 하고자 할 욕자라 욕심을 갖다가 막아라. 그래서 성냄은 물을 가지고 불 끄듯이 막아라. 또 물을 흙으로서 막듯이 막아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진분칠욕하나니라. 성냄을 갖다가 억제하고 욕심을 갖다가 막아라. 그 욕심을 갖다가 드러내고 성냄을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욕심을 드러내고 성냄을 드러내야 하늘의 은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낼 수도 있다. 이런 뜻에서 계사편 5장에서 저희들이 읽었던 구절을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산택 손께의 계사와 단사와 대상사 세 가지를 읽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계사와 단사와 상사는 전체적인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산택 손께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뜻이다. 그걸 문왕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 문왕의 설명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자께서 단사와 상사, 즉 10익 중에 한 가지죠. 그걸 붙여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뜻을 이제 읽어봤습니다. 산택 손께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드러냄의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인 건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읽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기도상행이라 그 도를 위로 행함이라 하늘의 도를 행하는 것이 나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사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저희들이 첫 번째 읽었던 계사편 5장에서 인사적인 의미를 읽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계사편 5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계사편 5장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천지인원에 자, 하늘과 땅이 하늘 기운 인자고 땅 기운 온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기운이죠. 천지의 기운이 서로 얽혀 있는 거죠. 두 기운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서로 합덕이 이루어졌다, 천지 합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좀 더 쉬운 용어로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인원에 하늘과 땅이 합쳐지고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쳐져서 만물이 화순하게 되고 수없이 많은 만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엉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물이 두텁게 엉키게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고 또 남녀 구정에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천지에다가 비유를 하고 남녀에다가 비유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택 손께에서는 나를 드러내 가지고 진리와 내가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듯이 이런 뜻을 천지가 하나가 돼 가지고 만물을 화순하고 남녀가 정을 서로 얽혀서 남녀 구정에 만물이 화생하나니 천지가 하나 되어서 만물을 화순하고 남녀가 하나 되어서 만물이 화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역에서 이르기를 이게 산택 손께 육사묘에서 나온 구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인행에 세 사람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심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인사적으로는. 음양은 두 개인데 자, 음이 하나고 양이 두 개면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양이 하나고 음이 두 개도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 양이 하나고 음이 두 개일 때는 음 하나를 드러내야 될 것이고 음은 하나인데 양이 두 개면 양 하나를 드러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역에서 이르기를 삼인행엔 세 사람이 행함에 적손일인코 곧 한 사람을 들고 그럼으로써 음양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음과 양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셋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자, 적손 1인코 1인 행행, 한 사람이 행하면 하나 양 하나가 행하면은 자, 적덕기우이라고 하니 곧 그 법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 양을 얻게 되고 양은 음을 얻게 돼 가지고 하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은치일야이라. 그래서 이룰 치자 한일자, 하나가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을 드러내고 한 사람이 가는데 법을 얻어서 다시 둘이 된다는 것은 음양이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치일야이라, 하나가 됨을 얘기하는 것이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진리와 내가, 나를 드러냄으로써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드러냄으로써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렸듯이 계사편 5장의 10번째 이 구절은 나를 드러냄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드린 그 계사편 5장 그 11번째 구절이 근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택산 한계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개와 결부가 된 것은 바로 산택 손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택산한계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는 거,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얘기를 전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산택 손께에서는 나를 드러냄으로써, 내가 욕심을 드러내고 내가 가진 탐진치를 드러내고 사악한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인사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세 사람이 행하는 데는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한 사람을 드러내고, 한 사람이 행하는 데도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보태져서 하나가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 사람이 가는 데는 균형이 안 맞으니까 한 사람을 드러내서 음양의 균형을 맞추고, 한 사람이 가는 데도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또 한 사람을 벗을 얻어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나를 드러냄으로써 진리와 내가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것이 아까 서두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익계입니다. 보태릭자. 그래서 드러내는 건 내가 드러내는 겁니다. 보태는 건 하늘이 보태주는 겁니다. 주역에서는 내가 나를 드러내면 하늘이 보태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드러내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으로써 하늘이 보태주는 이거의 이치, 보탬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 건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개 궤가 합쳐져 가지고 조금 복잡한 의미를 가진 내용이었습니다. 공부하기에 조금 좀 혼란스럽고 난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